오늘 읽은 본문의 2절 이 첫 문장을 보시면요,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입니다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시작하고 계신데, 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요, 바로 결혼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 특별한 일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호세아가 결혼한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디블라임의 딸 고멜입니다. 그녀는 음란한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메시지의 통로로 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한 것도, 또한 음란한 그의 자녀들도 모두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음란이라는 이 단어는 호세아에서 주된 주제라고 여길 만큼 눈여겨봐야 하는 단어인데요, 보통 음란하면 우리는 이제 성적인 문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자에게 붙어 있으면 더더욱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음란은 단순히 한 여인이 음란한 일을 행하였다, 문란하게 살았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음란, 음행이 어떤 표현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특히 선지서 안에서 이 표현이 사용되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향해 몸과 마음이 끌리는 상태, 그것을 음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음란한 여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토록 바라고 간절히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가나안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가나안의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혹당하고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일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오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풍요롭게 살아올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이방의 것들을 섬기고 이방의 것들을 넘보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음란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 결혼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선지자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 결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원래 하나님과 결혼해야 하는 족속이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지만 그들이 음란해서 고멜과 결혼한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끊임없이 찾고 음란한 여인을 끊임없이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 음란하니라. 여호와를 떠난 것이 음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오늘 1장에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례대로 그들이 낳은 자녀들의 이름이 3절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뜻들이 또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운명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멜이 낳은 첫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스르엘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뿌리시리라 라는 뜻입니다. 원래요, 하나님께서 뿌리신 것 같은 비옥한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어떤 곳으로 등장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새벽에도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면서 거역했던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예후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된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고요. 그의 어머니 이세벨 그리고 많은 아합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한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은요, 당시 이스라엘 농부였던 나봇의 이 포도원을 빼앗은 결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후 왕가에도 이스라엘에서 임한 피가 계속해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활을 꺾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활을 꺾는다 라는 것은 그들의 그 모든 전투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활을 꺾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전투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에게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6절에서는 둘째로 낳은 딸 루하마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는 어떤 뜻이냐면요, 루하마는 이따 뒤에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긍휼이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로가 붙어서 긍휼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긍휼이라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적인 표현으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머니의 태,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라는 것은 그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지극정성한 그 사랑, 보호하심의 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이 다 사라지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이제 루하마가 그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진노와 심판이 결코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셋째로 낳은 아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로암미입니다. 여기도 암미라는 이 뜻은 백성이라는 뜻이죠. 특별히 하나님과의 그 끈끈한 언약 관계, 깨질 수 없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의 백성을 얘기할 때 암미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낳은 셋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로가 붙어서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로암미가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깨어졌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자녀들의 이름이 차례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피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을 것이고 루하마, 긍휼이 없고 로암미, 나는 너의 백성이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산산이 깨어졌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1장에서 아무런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고 그 여인 사이에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삶을 통해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게 그 가운데 담겨 있을 것이죠. 이러한 일을 직접 겪은 호세아는 더 마음이 안타깝고 더 마음이 아프고 누구보다 그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안타깝지만 그 호세아의 마음을 통해서, 그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호세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하나님을 멀리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들을 심판하셔야 하는데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오늘 이 호세아서를 시작하면서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요, 오늘의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10절, 11절 그리고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회복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10절의 말씀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라고 다시 불리게 될 것이고요.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올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호세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의 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심판의 장소였고, 이전에는 죽임의 장소였고, 이전에는 피가 뿌려진 장소였는데 이제 그곳이 회복의 장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장 1절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루아마가 루아마로, 로암미가 암미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나타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프지만 누구보다 안타깝지만 누구보다 슬프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백성이 다시 온전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회를 제공하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돌아올 기회,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인내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소망을 저버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만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로 경험할 수 있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루아마가 아니라, 우리는 로암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이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다시 돌아가고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